저는 사도행전 11장 5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와 비전 그리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내용은 사도행전 10장에 이미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 선교의 출발점이거든요.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어떤 연유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10장에서부터 설교하다가 11장에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고넬료 가정을 만나게 됐고 또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일에 바로 베드로의 이방 선교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리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이제 9절 이후에 보면은 간단히 이런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배가 고파서 이제 선교하고 주의 일을 사역을 하다가 이제 배가 고파서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봤습니다. 근데 이때가 이 당시에 이 달력으로는 6시로 되어 있는데 현대로 고치면 이게 정오입니다. 그러니까 12시니까 시장할 때가 됐죠. 그래서 배가 고파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음식을 준비하는 그 시간에 깜빡 잠이 들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이제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로부터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목해 보니까 4발 가진 것, 들짐승,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는데 이것이 율법적으로 얘기하면 먹을 수 없는 불결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늘의 음성을 듣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또 하늘에서 2번째 그리고 3번 있은 후에 다시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저는 이 꿈의 내용을 가지고 지혜와 비전 그리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원우님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제가 정리해 보면 인간이 붙드는 3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 원우님들이 뭘 전공을 하셨는지 그거에 따라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도 지식일 겁니다. 특별히 이 시대 같은 제4의 혁명, 지금 인공지능, 이게 전적으로 그 인공지능과 같은 지식을 누가 먼저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요즘엔 법조인뿐만이 아니라 의료계,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챗GPT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열어서 웬만한 거 질문해도 뭐든지 다 답을 해줍니다. 아마 지식이 이 시대처럼 앞으로 더 발전하겠죠. 아마 앞으로는 이 두뇌에다가 칩을 심거나 귀에다가 칩을 심어서 상대편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이 동시통역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그런 날이 이제 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신학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학문은 지식에 대한 공부가 아니라 지혜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율법적 지식을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레위기의 규례에 따라서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확실한 자기 확신과 지식과 그다음에 교리적인 율법적인 그런 거에 완전히 유대인으로서 흔들림이 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베드로를 깨우쳐 주신 것은 지식이 아니라, 베드로가 가진 지식이 아니라 지혜였습니다. 지혜란 단순한 사실의 습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현실 속에서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구절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약으로부터 신약, 그다음에 기독교 역사 속에 있는 수많은 사상가들의 지식을 정리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지식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고 그 지식이 지금 감리교 신학대학교 다니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이끄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사역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부터 지혜로 나아가는 것. 오늘 베드로의 꿈에서는 그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속되거나 거룩하지 아니한 것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의 실존, 배고픈 실존을 바꾸어서 그 개인의 배고픔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의 배고픔을 영적인 것으로 승화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꿈입니다. 누구든지 배고프죠. 우리 원로님들이 감리교 신학대학교 138년 한국 최초의 신학교에 오셔서 열심히 수학하시는데 아마 개인적인 꿈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인간적인 실존의 꿈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그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전 지식이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로 바꾸어질 것인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3년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열심히 수학하고 교수님들과 원로님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더불어 주실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꿈이 변하여 비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에 머물 수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베드로가 꾼 꿈은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또 배가 고플 때 그 배가 고픈 인간의 무의식의 영역을 넘어서 그가 뭔가 먹어야 되는데 먹지 말아야 될 거라고 하는 의식과 무의식의 싸움으로 이 꿈이 해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꿈 해석에 있어서 대표적인 사람을 둘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잘 아는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는 꿈의 해석에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낮에 의식의 영역에서 억눌려졌던 것이 밤에 잠을 잘 때는 의식이 아무래도 느슨해지잖아요. 그래서 꿈속에서는 반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인간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밤꿈이다. 낮의 의식 속에서 하지마 그랬던 것이 밤에 해 하고 나온 그 영역이 바로 꿈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프로이드가 여러 가지 임상 실험을 통해서 꿈을 그렇게 해석한 거죠. 근데 프로이드하고 다른 입장에서 꿈을 해석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희망의 원리라고 하는 책을 쓴 에른스트 블로우입니다. 에른스트 블로우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것처럼 밤꿈, 낮에 의식이 억압이 되었을 때 그거를 밤에 의식이 해체되면서 나오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아니라 진정한 인간의 꿈은 자기가 바라는 열망, 자기가 바라는 희망, 그거를 미래에 투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프로이드하고 에른스트 블로우는 꿈의 해석에 있어서 대척점에 있습니다. 이게 인문과학에서 얘기하는 대표적인 꿈의 해석인데 오늘 성경에는 낮꿈도 아니고 밤꿈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일종의 밤꿈이에요. 왜냐하면 먹지 마. 그거 절대 먹어서는 안 돼. 이게 꿈속에서는 먹어. 그래서 무의식 속에서 의식이 억압된 것이 드러난 건 맞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이 꿈을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으로 바꿔주시는 영역은 그런 꿈의 해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꿈은 개인적 차원에 머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바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공동체적인 소명입니다. 베드로의 환상은 단순히 개인적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어느 누구도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원원님들이 같이 찬양할 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은 개인적인 무의식을 어떻게 의식으로 아니면 의식이 억압된 것을 무의식 속에서 해체하냐는 그런 인문학적인 과정의 꿈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꿈은 비록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개인의 꿈을 하나님은 공동체를 위한 비전으로 결국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 개인의 무의식 속에 먹지 마라고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을 하나님은 그 꿈을 바꾸어서 이방 선교로 나아가는
놀라운 비전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학문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역은 개인의 꿈을 이루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비전을 준비하고 계시고, 학교에 오시게 된 개인적인 꿈이 뭐든지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만드셔가지고 그거를 세상을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이 민족과 세계를 향해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비전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열정이 보여집니다. 이 베드로는 알다시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반석이라고 하는 별명까지 붙은, 어떻게 말하면 그의 성품으로 볼 때 예수님에게 또 가장 사랑받았다는 걸 볼 때 아마 가장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한 군사의 귀를, 칼을 빼서 자른 것도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에 있어서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지나치게 열정적이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해 놓고 조금 있다가는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으로부터 너무 열정이 많다 보니까 칭찬도 받고 뭐 하나님의 종이 됐다가 또 사탄도 됐다가 뭐 이렇게 그냥 그 성품이 있는 그대로 나타나는, 아마 man of passion, 열정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개인의 열정은, 패션은 사랑, love, 사랑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열정은 자기 확신에서 나옵니다. 베드로는 오늘 성경의 본문을 봐도 자기 확신이 있었어요. 율법적인 확신, 예수님으로부터 수제자였다고 하는 확신. 이 열정을 누가 베드로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12제자 중에. 아마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 베드로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의 공생애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 3년의 공생애 가운데 베드로를 빼고서는 예수님이 잘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이런 열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듯이 지극히 배타적이었습니다. 배타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다 없애는 겁니다. 파괴적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열정을 넘어 타인을 품는 힘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된 것은 이제는 열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열정이 아니라, 이제 개인의 패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 꿈은 그러므로 베드로에게는 개인의 배고픔, 개인의 실존, 이방인 선교에 앞서서 하나의 지극히 유대인, 바리새인, 이런 것을 넘어서 개인의 열정에서 사랑으로, 꿈에서 비전으로, 지식에서 하나님을 더 아는 놀라운 지혜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교수님들하고 함께, 우리 권진숙 교수님, 또 우리 박혜정 교수님, 조영진 교수님, 이런 분들하고 미국에 소위 내노라 하는 대학에 가서 MOU를 맺고, 그래서 7개 대학의 총장님, 학장님, 2개 대학하고 MOU도 또 맺고 왔습니다만, 그 미국 분들이 지극히 우리하고 반대편에 있는 나라잖아요. 첫 번째 조금 대화하다 보면 먼저 하는 질문이 캐대엔 아냐고. 네, 먼저 알아요. 자기는 잘 모르지만 우리 집 딸이, 우리 집 아들이 그냥 하루 종일 그 곡 틀어놓고, 그렇죠? 거기 골든이라고 하는, 제가 아직 넷플릭스에서 영화는 못 봤습니다만은 골든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이제 빛나는 존재가 될 거야. 거기에 보면 그냥 사방에 전 세계에 있는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그 골든이라고 하는 영화를 따라하느라고 난립니다. 열정은 좋습니다. 우리는 빛나는 존재, 더 이상 나를 무시하는 그런 인간으로부터 지나쳐서 나는 누구에게도 사랑받는 존재가 될 거야. 그런데 그 열정이 이 세상을 품고
저 고통스러워하는, 전쟁통에 시달리는, 기근에 죽어가는, 배고파 굶어가는 그런 이들을 품는 열정인가? 아니면 자기 안에 있는 열정을 재해석하고 재개발하는 거 좋습니다. 저는 그런 문화적인 영역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열정은 개인의 확신과 골든, 금과 같은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의 궁극적인 것은 개인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그 사랑이 내 옆에 있는 이웃을 향해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꿈을 꾸고 고넬료라고 하는 최초의 이방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는 계기가 됐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신학적 지식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는, 내가 인간의 개인 경험에서 가졌던, 내 실존 속에서 경험했던 어떤 찰나적인 꿈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내 개인을 넘어서서 사랑으로 확정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길은 경계선을 항상 넘어가는 겁니다. 나 중심의 지식과 내 개인의 꿈과 내 개인의 열망을 넘어서 세상을 품고 비전을 나누고 사랑으로 경계선을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머물고 있던 틀, 그거를 깨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비전을 따라 살아가고 사랑으로 경계를 허물어 하나님이 저 하늘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원우님들도 이 세상의 경계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사랑과 그다음에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